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 승복합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 승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 하나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하나됨, 주 안에 하나됨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 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고 그러나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예배하는 첫 시간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인데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됨으로 이루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됨으로 이루신다. 하나됨으로 이루신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3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영원하신 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것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이제 여기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또 살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딘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 사단 마귀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런 그 모든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 안에 한 가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무슨 소망 안에? 영생의 소망 안에. 네, 영생의 소망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번역된 원어 헤노토스라고 해요. 다 같이 해볼까요? 헤노테스. 예, 이 하나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헤노테스인데 일치, 연합, 만장일치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일치되는 것, 연합되는 것, 만장일치라는 그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연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연합체 그 공동체를 바로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뜻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영생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시편서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 흐르고 또 그 옷깃에 내림과 같도다.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우리 시편서 133편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연합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연합체, 주의 형제들의 그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걸 가장 선하게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 같다는 것이죠.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사랑으로만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 이 모든 그 기능이 있고 그래서 한 몸에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 있고 또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연합을 이루어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데, 이 몸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잘 통해야 되고, 그리고 신경줄이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잘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신경이 마비되면 이 몸을 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지체는, 이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돕고 또 일하게 되므로 서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이 몸을 세우게 되는데, 이 핏줄이 몸에서부터 이렇게 다 연결돼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이 곧 뭐예요? 핏줄과 같은 겁니다. 피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서 이 몸을 잘 활동하게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어떤 영인가요?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마스크 썼다고 다 아무 소리나 안 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사랑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연합되려면,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교회를 이루려면 사랑으로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의 사랑을 공급해주므로 이 핏줄, 몸이 다 이렇게 핏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연합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3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 그 몸은 핏줄과 신경과 관절로 인해서 잘 연결이 되고 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결합돼서 각 지체가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연결하는, 우리 성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연결고리,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얻을 수 있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죄의 담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 둘이 함께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둘이, 우리 최정자 성도님과 함께, 태훈이와 함께
전종과 안십사님과 함께 이춘목 권사님과 함께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잡아야 되죠. 손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계속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가 되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많고 성령님이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그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것을 계속 마음에 성령이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그 모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거를 성령님이 계속 증거해 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면 함께 둘이 손잡고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가면 이제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서로 격려 좀 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권속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 혼자 받았을지라도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나 혼자 절대 못 받는다는 거죠. 영생을 끝까지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뭘 이루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연합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공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읽은 단어 중에서 여기서 단어 중요한 단어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서로 연결이에요. 서로 연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연결하여 연합을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건물은 뭡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면 그러면 우리 지금 전종 목사님 사는 집하고 김희아 권사님 사는 집하고 최정자 집사님 되실 거지. 집사님 집하고 뭐 다 이춘목 권사님 다 건물 다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나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물은 우리 다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무엇이에요? 각자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너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줄로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겁니다. 이 성전이 우리가 각자가 성전인데 성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예수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은혜 아래. 그러게 연결이 되려면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 빵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그 제자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거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마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는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 살과 피를 매일 마시고 계시나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받아 먹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연합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줘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이유, 그 목적, 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연합체에서. 시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내림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엇이라?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다? 연합체, 교회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뜻,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셔요? 예,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공동체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요?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나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가운데 지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은혜는 받았는데 이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귀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몸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동시에 받았는데 우리가 각 성품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그 지체, 서로 다른 지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혜화 권사님은 그 예수님의 지체 중에 어떠한 지체인 것 같으세요? 다 각자의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으로서의 지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발도 그렇고 손과 발, 우리 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넘버 원이 아니라 여러분 온리 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한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그 only one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통해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only one. 서로 격려지만 성도님은 only one이십니다. 성도님은 only one이십니다. only one으로서 주님의 지체이십니다. only one으로서 주님의 지체이십니다. 성도님의 그 귀한 봉사로 성도님의 그 귀한 봉사로 주님의 몸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웁시다.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웁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원하여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성장과 성화입니다. 다 같이 성장과 성화. 성장과 성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제일 담고 싶으세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고 부흥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꿈 얘기한다고 해서 팔아버렸는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온 그 세상이 가뭄이 되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때 애굽의 형들이 왔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 형들이 막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이 악한 그것을 통해서 보복을 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할 때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거는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여러분의 가족 우리 이 야곱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옛날에 그 원한을 또 갚을 게 아닌가 하고 형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위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형들은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형들의 그 가족 이 모든 가족을 내가 다 먹이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곱의 그 가족 그 공동체가 요셉의 그 용서, 요셉의 관용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어요? 건강하게 세워지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을 드리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요셉같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막 그 17살이 팔아버렸는데 그 진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 노예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맨날 구박받고 이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막 억울한 걸 막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내가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지 아냐. 그거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나를 팔아버렸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1년 동안 6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포도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죠. 형들이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예,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할 때 반드시 영생의 자리가 있는 시온성산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벌레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하면 돼.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는 듯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모습은 바뀌지만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는 죽은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단다. 트리나 포울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제목인데, 애벌레로부터 이제 나방이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번데기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번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길래 이 번데기, 죽은 것 같은 이 번데기에서 나방이 살아나올 거예요. 이 번데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번데기와 같은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 교회 가서 뭐 맨날 찬송 부르고 뭐 하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번데기와 같이.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그 신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보를 얻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또 거린이 왕으로,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움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 모두는 하나님께서 온리원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리원으로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는데,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협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방해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세움으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 세움의 일을 예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저희들의 그 봉사를 통해 저희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용서와 저희들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세움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더욱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